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18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르우벤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우엘에게서 난 느우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엘리에게서 난 엘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해를 거듭해 가면서 갈수록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 평화, 따뜻함, 위로, 용서, 사랑, 그 위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세워가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대에 꼭 필요한 해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며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악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이 악한 세상에 바른 해답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교회가 추구하면서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민수기는 두 개의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출애굽한 바로 그 9세대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26장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세대의 바로 인구조사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9세대는 범죄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지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두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허락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의 아이였던 아이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바로 새로운 세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구세대와 바로 이 새 세대의 교체를 강조라도 하듯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연병이 있은 후에 실행되었다고 명시하는데, 이것은 바로 구세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새 세대로의 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2차 인구를 조사하는 방법 또한 1차 인구를 조사했을 때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각 사람의 머릿수 하나하나를 세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었다는 뜻이죠. 1차 조사 때 했던 것처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야 하는데, 이는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하게 될 것이기에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한 바로 기초적인 어떠한 자료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행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였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위한 어떤 목록의 순서도 바로 1차 조사 때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록의 순서는 창세기 46장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그 목록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1차 조사에서는 각 지파의 총 인원수를 밝히는 데 관심이 더 많았다면 2차 조사에서는 그렇게 인원의 수를 파악하면서 또 한 가지는 각 지파를 구성하는 종족들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알보올 사건, 연병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불순종의 길을 얼마나 자주 걷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도 하고 때로 모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전쟁이나 지진, 기후의 변화로 겪는 이 어려움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따른 징계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임한 어떠한 형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하늘나라의 희망,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말씀만이 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곳이며, 교회는 생명과 소망과 바로 빛이 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46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